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한 제목을 에벤 에셀 선교 20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영상을 20년간 선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웃 교회에 간판이 없어서 간판을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또 넘어가시죠.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참 전도하기 좋지요. 그냥 부르면은 이 울타리까지 나옵니다. 나오면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대답은 아주 잘하는데 그 다음날 결과는 대답과 다릅니다. 한국은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문이 열리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볼리비아는 다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합니다. 부르면 대문까지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아직도 시내는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하는 모습이죠? 이거 무엇하는 모습이죠? 예, 앞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옆에는 할머니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일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여기 보이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종이접기를 여러 교회 현지인 교회 다니면서 지도해 주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또 커튼도 달아주고 넘어가시죠. 현지인 마을에 보면 이렇게 문방구를 이렇게 합니다.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학교 주변에 문방구를 하고 있는 그런 문방구의 모습입니다. 이발소입니다. 이발소. 요즘은 저희 동네가 조금 좋아졌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사를 가니까 저런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이발소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 무슨 모습입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이런 우리 장로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위에 그냥 집으로 덮어가지고 비만 피하도록 하고 가운데 나무는 이제 양발 걸쳐서 하던 제가 선교지 들어갔을 때 바로 저희 선교지에서 조금 떨어진 한 500m 정도 떨어진 쪽으로 가 보셨을 것입니다. 장로님, 백장로님. 거기에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넘어가시죠. 제가 이제 선교지 시작할 때입니다. 벌판입니다. 저기는 저희 사택을 먼저 지었습니다. 사택, 먼저 사람이 살아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니까. 저기 보이는 집이 저희 사택이고 여기는 완전히 강입니다. 강. 저희 아내고. 넘겨봐 주시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전기 이웃집에 조금 한 200m, 300m 떨어져 있는 이웃집에 전기 단선을 빌려다가 저희 사택에 연결해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동네에 좀 높은 사람에게 문의를 하고 했는데 내일이면 된다. 만냐나죠. 만냐나면 된다 했는데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직접 전기회사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보름 만에 이 전신주가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경에 들어가서 12월 말에 이 전신주가 설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감동해서 제가 찍었던 것을 보관해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편, 좀 전에 여기에 이제 저희 아내가 서 있었다면 반대편 길입니다. 저기 보면 소들이 막 보이죠, 그죠? 소들이.
이 소들이 이쪽 편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전기선을 연결해 놓으면 밤에 지나가다가 그냥 차버립니다. 차버리면 깜깜한 밤중에 전기가 나가버리면요. 저는 이제 저희 그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랜턴을 이제 비춰달라 하고 저 끊어진 전기선을 찾아가서 연결하고 해서 그렇게 6개월간 제가 이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저희 딸나이가 이제 학교 가는 모습이죠. 저 봉다리에는 봉다리 아십니까? 봉지. 예. 봉지에는 운동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장화를 신었거든요. 그다음 저도 장화를 신었고 신고 이제 건너가서 저기 끝에 가면 이제 마른 땅에 가면 신발을 갈아 신고 저희 딸이 학교 갔습니다. 완전 강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까 그 보이던 사택이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기공식 교회 이제 시작할 때 모래 이렇게 두고 이제 교인들 몇 분 저분들 다 교인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 그냥 제가 불렀죠. 점심 준다고 불러서 그래서 했는데 저기 보이는 서렛대 있죠, 그죠? 저기는 임시예배당입니다. 서렛대 밑에서 임시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뭐 예배 제대로 못 드리죠. 바람 불면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이 교회 기공식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여기서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피아노는 이제 임시 전기를 당겨 쓸 수 있으니까 키보드에 전선 연결해서 말씀 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교회를 조금 전에 기공식을 했으니까 건축 자재를요, 말로 실어 날랐습니다. 말로. 뒤에는 시멘트가 마차에 실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부 뒤에 타고 물건을 싣고 교회 건축할 때 이제 오는 모습이죠. 속력이 아주 느려가지고요. 차로 오면 5분 만에 올 수 있는데 천천히 오다 보니까 30분도 좋고 시멘트를 사고 난 이후에 그랬습니다. 예. 이제 예배 끝나고 모래 땅에서 체육대 하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교회 건축하는 모습. 저 뒤에 또 임시예배당 모습이 보이죠. 넘겨주시죠. 교회 한창 지을 때 제가 교회 앞에는 이렇게 완전히 뻘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예. 이 모습은 이제 한국에서 총회장님, 손다릭 총회장이 모셨을 때 모습인데 손다릭 총회장님 저 맞은편에 흰머리가 이제 되어 있으신 분은 지난해에 돌아가셨는데 정은실 선교사님이라고 볼리비아에서 아주 큰 선교를 이루신 그런 분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이제 교회 이렇게 담장 없이 교회 이렇게 세워진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물은 저렇게 차 있고 이 물은 뭐 작은 물이죠. 비가 많이 오면 계속 가득 차입니다. 완전히 강처럼 되어버립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희 차가 있고 그다음에 차 옆으로 해서 도로를 보십시오. 완전 뻘입니다. 차들이 한번 지나가고 하면 빠지기도 하고 빠지면 차가 겨우 나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교회의 모습 옆에 이제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잔디 깎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제 교회 건축하고 강대상도 없이 그냥 보면대 하나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건축 후에 헌당식, 교회 헌당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우리 김전준 목사님 모셔서, 그 다음 백철 장로님 모셔서 침 놓아주고, 저희 김전준 목사님 침 맞는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서 하면 더 치료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찬양과 치료와 함께 했던 그런 모습. 예. 넘겨주시죠. 김조준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체육대회가 조금 성장해서 이렇게 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전히 이제 교회 옆에는 이렇게 가득 찬 풀이 있는데 이 옆에 이제 학교가 세워집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이 여기 세워지는 것이죠. 예. 넘겨주시죠. 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워져가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앞에도 아까는 완전히 뻘이었는데 뻘밭이고 강이었는데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실에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TV, 그 다음에 보드판, 학생들 글을 쓸 수 있는 보드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종합 설비사입니다. 아무거나 다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아내가 뭣도 하나 못 쳤는데, 선교지에 가가지고는 참, 목수도 되고, 또, 일반 종합 설비사, 그런 것을 다 이제 제가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이웃 동네에 살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는 참, 스레트에서 스레트를 치고 시작했는데, 이제 최근에 되면서 차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배에 마치고 난 후의 모습, 차들이, 오래된 차들입니다. 그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30년 된 차들, 이런 차들 많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없습니까?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미스바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미스바 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성에 모여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자복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면서 편하게 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큰 바람 앞에 작은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지요. 센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센 바람같이 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점점 타락해져 있었고 힘이 없어져갖고 한없이 나약한 삶, 한없이 나약한 군대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이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드린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일에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볼리비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천주교는요, 95%라는 통계적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불과 3%.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요, 이 통계는 우리 대사원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천주교가 83%, 95%에서 8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불과 3%였는데 10%로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한 선교의 결과이지요. 한국의 선교사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볼리비아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볼리비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늘 선포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 사실 제가 20년 전에 가니까 볼리비아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요, 금방석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요,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금방석에 앉아있는 거지다. 아직도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도 많이 나오고 주석, 히토류, 석유 많이 납니다. 석유는 자급자족할 정도만 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어딥니까? 그런데요, 석유 차에 가솔린 한번 주입하는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가솔린 파동이 나서 기름 한번 주유하는데 12시간 걸립니다. 선교사 신참들은 12시간 걸리는데 저는 그래도 고참이라고 제일 많이 걸린 시간이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4시간도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니죠. 이것이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니까 늘 기름 반 정도 남아있으면 가서 주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시간 하는 것도 참 힘든데 4시간도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을 잘못 먹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4시간 기다리다가 뒤로 빠져야 되죠. 줄을 쫙 이렇게 차들이 막 2km, 3km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옆으로 빠져야죠. 빠졌다가 다시 또 맨 뒤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힘든 것은요, 4시간 기다리다가 가솔린 입구에 갔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지하자원이 땅속에서 그렇게 풍부하지만요,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석유 한 방울, 금 한 덩어리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올 수 있었는가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조금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초 세계의 통계만으로서는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14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북한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선교사인데, 처녀 선교사인데,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는요, 한국에 와서 처녀로서 선교하면서 병이 걸렸습니다. 25세에 죽어가면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한국의 선교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한국은 정말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죠. 조선 안창호가 선생님께서는 조선이 망한 원인은 거짓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을 뭐라고 합니까? 밥 먹듯이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숨은 쉬어야 되는데 입에서 말만 나왔다면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북한,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저 볼리비아, 이런 나라를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힘있고 건강하고 부한 삶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가난에 허덕이고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나라 볼리비아였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그마한 개미에 물려도요,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을 다스리는 것은요, 그 어떤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찾아오는 건강한 영이 우리의 육을 다스립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선교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벌판을 보셨던 것처럼 까마귀 떼가요, 저를 공격하는 시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제가 보니까 보이네요. 선교사님, 그런 황당한 말씀 하지 마세요.
또 다른 부류는 이 선교사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 확신치라고 이렇게 몸이 좀 좋아야 되는데 까마귀가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작고 왜소하니까 공격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가 얼마나 빠른지 저를 공격하고 저희 등을 치고 이렇게 달아나면요, 저희 몸이 흔들 이렇게 합니다. 뭐 그 까마귀 정도쯤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까마귀가 어떤 짐승입니까? 산짐승입니다. 뱀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까마귀도 이 사람의 몸을 쪼으면요, 그 독이 온몸에 쫙 다 퍼져버립니다. 한번 물려보세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요, 제가 이제 당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고무쇠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까마귀를 향해서 소곤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문이 위험했습니다. 창문이 두꺼워서 잘 끼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소고하면 그 가속도로 인해서 창문이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무쇠총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까마귀 좀 없애주세요. 저 까마귀 좀 없애주세요. 엘리야는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까마귀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까마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까마귀가 없어지고 나니까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자한다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나타난 겁니다. 비둘기가. 이 비둘기가 나타나는데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학교 건물, 교회, 온통 오물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오물에 얼마나 오물이 독성이 강한지 청소 한번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쨌거나 제가 그 까마귀로부터 공격은 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엘리야는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저는 왜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제가 시작했던 선교지가 그만큼 시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 차가 없으니 아까 제가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87세로 돌아가신 정은실 선교사님께서요, 저에게 중고차 한 대를 빌려주셨습니다. 그 선교를 크게 이루신 분이니까 중고차 한 대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몰고 시골에서 이제 시내로 건축 재료를 사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 힘이 들었습니까? 말마차에서 승급을 했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뒤에 시멘트 2포 정도 이렇게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중고차로 건축 자재를 사오게 되었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중고차를 타고 저희 선교지에서 시내로 건축 자재를 사러 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옆을 보니까요, 노란 꽃도 보이고 또 붉은 꽃도 이렇게 저희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슴에서, 저희 입에서 꽃노래가 흥얼거려집니다. Mi ciudad natal en el pastel sur donde las flores traen no florecen
extraño mi vieja casa pequeña en la colina de Jalí, mordiendo el cinturón de ropa púrpura con lágrima, la amiga inolvidable que solía cantarme la canción de despedida, cantarme la canción de despedida 하는데 시동이 탁 꺼져버립니다. 차가 외길에서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요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중국 놈아, 차를 너희 집에 세워야지 왜 도로에 세우느냐. 차를 당장 빼어라. 자기들도 늘 일상이 그런 일이면서요, 이 외국 사람이, 특히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중고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저를 보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어떻게 계속 있겠습니까? 그 차를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요, 사람들에게 차를 팔면서 엄청난 취득세를 받습니다. 또 매년 받는 자동차 세금이 있죠. 매년.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한국도 매년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범칙금들, 휘발유 주유하면 또 주유세, 범칙금, 주유세, 이런 세금을 많이 받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나 백 장로님 와보셨습니다만은 아직도 도로가 한 길입니다. 20년 됐는데 도로가 한 길입니다. 그 세금을 받아서 도로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여러분들 그 돈 전부 어디 썼냐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정부 청사 앞에서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미국 대사도 쫓아내버리는 나라인데 저 같은 선교사에 어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부 관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기도가 작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볼리비아 전체의 그 나비가 몸짓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볼리비아는요, 두 종류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실제로 그 전선에 뛰어들어서 도둑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나눠 먹는 누구이겠습니까?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저희 집에 약 2년 전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좀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학교 건축비 하려고 준비해 두었는 건데 예배 시간에 들어온 것이죠. 예배 시간에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런 일을 대비해서 세파드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세파드개가 잘못 사서 순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둥이. 모든 사람 보면 꼬리를 다 흔들고. 근데 도둑이 들어오는데요, 임시 카메라를 잠깐 좀 부족한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도둑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그 도둑이 좋다고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많은 돈이 사라진 걸 보고 안타까워서 경찰에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경찰이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저희 집에 빨리 왔어요. 너무 친절하게. 야, 이 중국만 하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경찰이 왔어요. 2명이 왔어. 돈을 얼마 잃어버렸느냐? 얼마 정도 된다니까.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봐라. 곳곳이 찾아봐라. 얼마나 저에게 친절하게 하는지요. 저는 이런 친절도 있구나 감동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내어서 그 도둑을 불러서 반을 나누어 먹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저희 딸이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그 도둑을 잡아내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차 번호. 도둑이 저 물건 훔치러 오는데 멋진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차가 2대 있는데 아주 참 덜덜거리는 차, 정말 우리말로 좀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작업할 때는요, 행동대원으로 작업할 때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 차를 보았고 또 이미 사진상에 걔가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갈 때 사진 그 모습은 잡았기 때문에 그 잡은 그 사진을 제가 경찰에 넘겨줬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잽싸게 신고했을 때는 와서 조사해 가던 그 경찰이요. 그 다음에는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말도 안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죄악을 회개할 때만이 볼리비아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저희 이웃에 살았던 신부 한 분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대화냐? 볼리비아는 마약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 신부에게 여러분 나라가 마약을 세계 유엔에서 100헥타르만 재배하라고 했으면 100헥타르만 재배를 해야지. 왜 300헥타르, 500헥타르 그렇게 재배를 하느냐. 이런 항의를 하니까 미국 대사까지 다 보내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부에게 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느냐. 젊은이들의 목숨이 앗아져 가는 거 아니냐. 노동의 대가가 없는 것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의 대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대가를 체험해야 될 젊은이들이 이 마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대가로 목숨들이 자꾸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져서. 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신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신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너네 나라들은 자동차 만들고 이 좋은 TV 만들고 또 핸드폰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에 팔지 않느냐. 우리는 그 마약으로 그것을 산다라고 합니다. 이 신부의 경제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가솔린을 주유하는데 12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했죠. 그죠? 정부가 그동안에 얼마나 쓰겠느냐면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기름값을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이 크지만은 배로 올려버리니까 가솔린이 정상적으로 최근 들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이 자체 나라에서 석유를 생산하지만은
정유시설이 없어서 다 브라질로 다 갑니다. 볼리비아에서 브라질로 가는데 이 브라질에서 가솔린을 만들어서 다시 볼리비아로 들어옵니다. 국경에서 땡크로리가 100대 시내로 출발합니다. 산타크루스라든지 라파스 이런 시내로 출발하면 100대가 출발하면 70대는 다른 나라로 다 가는 거예요. 가솔린 값이 이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워낙 사니까 다른 데로 다 가서 다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대가 출발했는데 30대만 들어오니까 가솔린을 주유를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저는 교인들에게요, 20년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고 했죠. 그 다음은 둘째로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20년간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아침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 훗날 갔을 때 유산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원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강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바로 나에게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 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강구함이었습니다. 강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이 소식을 여러분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전쟁에서는 여러분 정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읽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이 오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는 목전에서 큰 우려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승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룬 승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기념돌을 세웠지요. 그 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네셀입니다. 에벤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저는 20년 동안 선교를 해오면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셨고 저의 선교지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요, 교회 앞에는 차들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일이 되면요, 차들이 교회 앞에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비록 차들이 연수가 오래되니까 예배 맞추고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안에 기술자도 있다고요.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은 배터리 기술, 어떤 사람은 또 엔진 기술,
어떤 사람은 또 전기기술,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제 하니까 30년 된 차라도 시동을 서로 걸어가면서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는 이런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으로 나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교지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고 백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비 오면요. 아이들 학비 제하고 생활비 제하고 뭐 이런저런 뭐 집세 제하고 하면 약 한 100불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 100불을 가지고 지금 이 선교지 문을 두들겼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100불이 저희 선교지의 시작에 있어서 지팡이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담장도 세우게 하시고 식당과 교육관 또 최근 들어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우는 동안 이루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아까 교실 모델로 보여드렸는데 한 교실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교실의 의자도 이렇게 많이 채워야 됩니다. 컴퓨터도 학생들 교육용 컴퓨터 25대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선풍기, 냉장고 다 갖춰져야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학교가 운동장이 부족해서 허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허가만 나오면은 또 믿음의 학교, 기독교 학교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선교를 시작할 때 한국 교회 앞에서요. 제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볼리비아를 지금보다 더 복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 앞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이미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배움과 성장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식과 창조성이 이 어린이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삶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하얀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이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고 또 악한 일을 생각하고 그리면 나쁜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백지와 같은 어린이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재우 선생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최재우 선생 최재우 가문 4대째 며느리로 저희 어머니는 들어갔습니다. 동학혁명 이후였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던 저희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저희 어머니가 4대째 며느리로 들어가서 최재우 선생은 동학혁명을 일으켰지만은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가문에서 뛰쳐나왔지요. 결별하고 나왔던 것이죠. 가문과 볼리비아 말로 짜우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너무나 그 하나님 말씀이 귀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오면요, 저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저희 삼형제에게 얘들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지 않나, 이 말씀 한번 들어보라. 저희들에게 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몽골 선교사입니다. 저는 볼리비아 선교사고, 또 저희 동생은 부산에 아주 오래된 부산진교회 1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교회 장로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장신대 신대원 졸업해서 전도사로 있고, 딸은 볼리비아에서 약대 졸업하고 우리 교단에서 전문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또 사람인지라 한 번씩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하면 제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는 항상 낀 사람이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형님은 잘못해도 이렇게 꿀밤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꿀밤이 3개 날아옵니다. 그다음 저희 동생은 또 막내라고 또 괜찮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 조금 성격이 외난 점이, 외진 데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도 잘 안 듣고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얘야, 왜 너는 그렇게 소갈머리가 없니? 애가 왜 그렇게 부족하냐 이거지요. 소갈머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희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과 동생은 소갈머리 다 있습니다. 저만 소갈머리 없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볼리비아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외부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요. 외부에 이제 행사가 있을 때 그 짐차로 플라스틱 의자를 100개 정도 이렇게 빌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의자를 갖고 온 트럭 운전수가요, 100개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를 밖에 내려놓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헤아리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싶었는데, 하나부터 쭉 이렇게 uno, dos, tres, once, doce, catorce, veinte, veintiuno 나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못 헤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교육은 뭐 제대로 된 교육이 없습니다. 시간만 때우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사람이 지혜는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10개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찢었어요.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개 다음에 종이를 찢어서 사이에 넣고, 또 10개 다음에 종이를 찢어서 사이에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니까요. 종이가 다 날려버리니까 또 일이 헛되는 거죠.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공립학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의자 100개 못 헤아리는 그런 곳에 잘 보내려 하겠습니까? 볼리비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학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면요, 정말 아름다운 학교, 믿음의 학교, 볼리비아에서 최고 명문 학교로 세워갈 학교를 여러분들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허허벌판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달려왔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미국도 지구 반대편이고 한국도 지구 반대편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참 오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아내와 마주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코카콜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왜 코카콜라 한 잔을 사이에 두느냐? 볼리비아는요, 코카콜라가 너무나 맛있습니다. 목구멍을 뚫어줍니다. 왜냐? 코카가 불법 재배가 되어서 코카잎이 너무 많으니까 풍성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거나 이렇게 한국 가거나 하면 코카콜라를 먹으면 맛이 없는데 볼리비아 콜라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한 잔을 두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눈물 흘렸던 이야기, 오해받았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요, 저희 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일부만 제가 영상에 담아서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의 삶, 어려운 삶, 복된 삶, 저주의 삶, 이런 삶이 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이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벤네셀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 험한 나라 볼리비아에 대학교와 종합병원 등을 세워서 더 큰 선교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틈나는 대로 정성껏 선교함으로써 에벤네셀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에벤네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된 삶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우며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Muchas gracias por la palabra de Dios que nos ha dado. Les espero que esta semana también, por la guía del Señor, lleven bien una vida bendita y hermosa. Ahora,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el amor de Dios y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sean con todos los miembros de la Iglesia La Paz en New Jersey, la Iglesia de Bolivia y la Iglesia de Corea del Sur. Amén.